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곧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집사님처럼 찬양하고 싶으신 분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청하시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닉네임,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별명을 얻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모세의 별명은 무엇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별명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별명, 닉네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이 별명은요,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서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도 다니엘을 부르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총을 한자로 하면 은혜 은자라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사랑 은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총도 사랑 총자를 씁니다. 크게 사랑받고 크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말은요, 사랑받는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은 귀하다, 참 보배롭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참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 참 귀한 놈이네. 이렇게 다니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 보배롭다, 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하고 보배롭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고 또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왜 보배롭고 그렇게 귀할까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동력자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커피콩을 이렇게 손으로 갈아서 그것을 드립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그 커피 원두를 갈 때의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신맛이 나는 시큼한 커피를 내려서는 저는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즐깁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인생은 커피 원두를 갈아서 낼 때처럼 참 잘 갈린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향기가 확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갈아서 올려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하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아프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 하나님이 번창시켜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기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안 보입니까? 더 읽으시면 보입니다.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생이 보일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의 과거의 삶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혼이 났다면요, 아, 내가 그래서 혼이 났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눈에 사실은 성경 속에서 나의 과거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에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정확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알게 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냥.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아, 좋다,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깨닫고는 그것을요, 순수하게 그는 품고 간직하고 불순물을 조금도 섞지 않고 기도로 갈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서 중보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동력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요, 아,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이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네.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갈아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쟤는 내 뜻에 저렇게 딱 맞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정말 이상할 정도다. 정말 저 다니엘은 귀하구나. 참 보배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해서 하마트, 키 하마트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잘 오지 않잖아요. 한 달, 두 달 돼도 6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데, 다니엘은요,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 응답을 갖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신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다 왔어요. 성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민족을 그 말씀대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나중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가겠다는 그 기도에 그것은 당연히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져 나갈지 하나님께서 쭉 세상 끝날까지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속속들이 다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키 하마트, 너가 보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앞에 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니엘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너 참 귀하다, 너 참 보배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좀 길게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쭉 나타나는 본문은 기도인데요, 3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읽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4배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되는 것, 이런 것 바로 간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먼저 회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시면요, 그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개합니까? 옛날에 백성이 지었던 죄,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죄,
이런 죄악을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배롭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9절 사이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이 20장부터 끝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제 설교 속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왕의 이름 다리오입니다. 그죠? 다리오 왕 아시죠? 메대의 왕. 바사왕 고레스가 실세였지만은 고레스가 집권하기 2, 3년 전에 그는 정복 전쟁을 떠나고 그의 장인이었던 다리오에게 왕권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오가 왕이 되던 첫 번째 해입니다. 이 왕이 되는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있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70년이 되면 다 마칠 것이라는 것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져 있지만은 이제 곧 70년이 되면 마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29장 10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그 횟수를, 연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1차 포로 때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BC 605년에 잡혀왔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BC 538년 9년경이니까 이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66년에서 67년이 흐른 겁니다. 이제 3년만 있으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이름까지 그렇게 밝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고레스는 정복 전쟁 때문에 밖에 나가 있지만은 그가 2, 3년 만에 돌아오면 분명 그가 실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딱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이 되면 고레스가 해방시켜 줄 거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여러분 또 보셔야 됩니다. 함께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여호와께 구해야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내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꿈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만으로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 주실 때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과 꿈을요, 내 방법으로,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회개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대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축복을, 이런 약속을 지키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의 행동 속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로, 꿈을 이루어주는 자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도 어떻습니까?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를 잡기 위해서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도 경찰이 오겠죠. 누가 왔습니까?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서는 정죄하고 경고하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가 죄지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대부분 돌을 맞아서 죽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 죄지었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을 보고 너 정죄했는데 너 잘못했다고 하면 왕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습니까?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는 선지자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서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막노동하고 있는 그 노동 현장에서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았지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또 죄지으면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이 9장 1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벗어나면 그냥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주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요, 나는 옳았는데 회의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어떻습니까?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죄 지었지 나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그 죄 지을 때 나는 이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고 욕하고 또 욕하고 또 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 짓고 또 죄 지으면서도 내가 죄 지은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70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성질이 개떡 같고 왜 저렇게 급한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 없고 버티고, 나는 죄 없다고 버티고 또 버티니까 할 수 없이 그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 없다고 하는 만큼 계속 죄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만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의 죄든, 내 남편의 죄든, 내 아버지의 죄든, 내 자식의 죄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죄든 내 죄처럼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대까지 그의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죄든 간에, 우리 민족의 죄악이든 간에 비판만 하지 마시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마친 다음에 간구 기도를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고 잡혀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열방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추되어져 망가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이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액이 가득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액을 바로 담아쓰는 다니엘은요, 그것을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기도 속에 담아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시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은 보배로운 자구나, 그러니
기도의 응답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나가 이제 내게 지혜와 은총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꾼 모든 꿈을, 너가 본 그 말씀을 다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과 지혜를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냐고 하면 키 하마트, 너는 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보배로운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히 여기는 자가 우리 되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낫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좀 떨어져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힘들다, 이제 지친다,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돌파시켜 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참 귀하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참 보배롭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